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25년도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올 한 해는 계속 읽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마다 이사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 장씩 제가 말씀을 잘게 쪼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장씩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큰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정했고요. 한 장씩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의 설교 제목이 19절 그 후반부에 있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시국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나 오늘도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국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질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짓밟고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나,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 하나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다고 깨달아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18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내게로 오라. 지금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뒤에 나와요. 18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법률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논쟁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그 표현이 변론하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하고 변론할 게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랑 말싸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납득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와서 나와 변론하자. 우리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그러겠죠. 나름대로 억울해서도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감추거나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완전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변론하면 어떤 것이 발견되지요?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막 쏟아붓지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논리로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손을 내미세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내게로 오라, 나랑 변론하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들의 죄악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요, 주홍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정말 항아리에 차고 넘치도록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의 지금 죄악의 실상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폭로하는 거예요. 자, 2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꾸짖으실 텐데 그때 하늘과 땅도 함께 들으라. 하늘과 땅은 뭐겠어요? 모든 피조물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드러낼 건데 모든 피조물은 다 들으라. 이게 뭐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2절부터 9절까지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자, 먼저 2절 후반절 한번 볼게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부모처럼 이 유대 백성들을 양육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3절에 가면 더 가슴 아픈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소하고 나귀가 나와요.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어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부모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소는 순종적이지만 소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당나귀는 어떤 존재죠? 이 나귀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짐승의 대명사예요. 정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비꼬할 때 나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정말 지금 바보 같은 존재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들의 죄악의 형태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라 전체가 범죄하여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도 이사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딱 이사야 시대의 유대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가 지금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도 진단하지만 내 자신을 온전히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온 나라가 병들어 있는 그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배반하기를 반복하고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완전히 골병이 들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거는요, 유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거지만 지금 유다 현 나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또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당시 이 유대의 주변에는요, 열강들이 완전히 이리떼처럼 싸매고 있었어요. 유럽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완전히 지금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상처를 써볼 수도 없는, 그지요? 자, 7절을 볼게요. 7절은 더합니다. 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여기 보면 황폐라는 단어가 나오죠. 황폐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여러분 지금도 가자지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폭격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게 바로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영적으로 육적인 상황이 딱 황폐한 거예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길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리고 비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 민족 같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분위기도,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지금 너무너무 사인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이사야 시대랑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오늘 말씀에서 정말 반전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말씀인데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는데, 아름답다, 이 여기는 영어 성경에는 그 favorite frui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열매. 그죠? 소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확물이잖아요. 열매예요. 저는 2025년도 이제 우리가 설을 2번 보내고 본격적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2025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위해서 19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너희가 즐겨 뭐하면요?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순종은요, 즉시 해야 되고 온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쁘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기쁘게,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런데 20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20절 보세요. 순종의 반대말이 나와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뭐하면요? 배반하면. 순종의 반대말이에요.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칼에 삼켜진다, 이게 적에게 정복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나라가 완전히 정복되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적에게 우리가 정복되고 말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완전히 마귀에게 정복당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뭐 같고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지금 멸망 직전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더 악하고 더 위험한 지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의 한복판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보통 때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셨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롯을 구해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의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생존자를 남겨둬 일어나게 하겠다. 2절부터 9절까지 그 낱낱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어지는 10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살아남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10절부터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끝내고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남유다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의 살 길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지금 21세기 가장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목사인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는 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초유의 시국 상황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우리가 타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가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보았다, 그게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사사기 시대의 혼란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있고요, 이렇게 예배 때 설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허전해요. 우리는 계속 방황할 거예요. 누구 말을 지금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내일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오늘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보죠?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 모양의 화려한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번제, 분향, 각종 절기, 예물, 하물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너희는 지금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마당만 밟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성막의 구조가 나오죠. 성막은요, 마당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맨 끝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마당이나 성소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았어요.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악한 마음으로 위선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때로는 가끔 연합으로 모입니다. 10만 명이 모였네, 20만 명이 모였네, 100만 명이 모였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고 아무리 커다란 성가대가 있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예배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회로 모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연합성회도 모이고 연합집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모든 이름의 거창한 집회를 다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절기가 기쁨이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편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나름대로 할 것 다 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데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고 부담스럽고 짐으로 느껴지면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되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볼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너무 힘들다. 여기 정한 절기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보이는 거룩한 집회를 말해요. 그런데 이 절기들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변질된 거예요. 발도장만 찍으면, 마당만 밟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은 나에게 짐만 된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은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굉장히 두렵다는 마음이 먼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단단히 실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다가 우리가 남유다처럼 나라도 망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제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 땅만 밟지 말고 마당만 밟지 말고 지성소까지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저는 이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2025년 이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옵소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에 가 있고 저 유튜브에 가 있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2025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 뜰만 밟아서는 안 돼요. 지성소까지 나아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말에, 유튜브의 말에 귀를 닫으십시오.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들의 소중한 인생을 짐이 되는 인생을 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마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